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령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다시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최상림 목사님 오셔서 주신 달란트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 또 뵙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사명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준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이 개인 연말 소득 정산 기간입니다. 한 해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소득 정산서도 이제 떼야 되고, 헌금 증명서. 또 이 기간이 구정 설날을 딱 앞두고 있는 아주 대목입니다. 다음 주간이 옛날로 하면 새해예요. 새해, 음력 새해. 그러니까 이 연말에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번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설이 2번 있어가지고 새해가 2번 있어서 한 번 더 이 설날 기간 동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진짜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감리교회고 두 번째 그리고 제 모교회가 됐던 교회가 온천중앙교회인데
장로님 손자가 저의 손을 끌고 셋째 날로 여름 성경학교 셋째 날 저를 데리고 간 그날 여름 성경학교 공과 공부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기억을 잘하고 있죠. 제 인생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 그런데 그때 이 달란트 비유가 11살 소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잘 보관해서 한 달란트를 잘 돌려드렸는데 그것도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왜 주인은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며 쫓아내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30대 CCC 재정 책임자를 하면서 재정을 운용하고 관리하며 뭐 그전에도 이해를 했지만 특별히 제가 수백억의 재산을 맡아서 이 재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저축하고 이자를 많이 남겨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남들이 볼 때는 재정사고 안 나고 그대로 탁 대차대표 요거 맞추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 내 재물을 잘 관리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제게 탁 주신 거였어요. 이제는 달란트 비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을 대비하여 마태복음 끝자락에 남긴 감람산 강화 중에 한 비유입니다. 24장, 25장에 걸쳐서 이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영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24장에서 주님이 큰 환난과 인자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다시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말씀이 뭡니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라. 그리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천국의 잔치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안내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24장, 2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끝자락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비유를 제대로 알므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자원을 맡기셨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자원을 맡기셨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통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 주인은 각자의 능력을 고려합니다. 5달란트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5달란트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의 분량에 다룰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독특한 사명을, 유니크한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수를 해도 능력의 차이가 있고 전공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임의로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을 맡겨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젊었을 땐 젊은, 중년에서는 중년, 노년에서는 노년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달란트의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10억이에요. 달란트,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일하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10억 하면 감이 오십니까? 어마어마한 걸 줬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인간관계,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사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개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사람을 쉽게 안 봅니다. 저는 명함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무언가가 탁 느껴지면 사람과 사람을,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바로 사람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 관계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 없이 자원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달란트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선교를 위한 특별한 찬스입니다.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서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서로 도와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지 않았어요? 전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나 연관된 주제거든요. 메시지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쉽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왜 나에게 저 찬송을 들려주실까? 오늘 왜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 만났던 그 자매, 그 형제의 대화를 통해서, 그 미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는 미소와 사랑으로 또 다른 자매와 형제들을 격려할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청지기적 사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그것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라고 부탁하신 부르심과 함께 온 것이에요. 사명과 함께 온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자원을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그 자원을 힘써 사용하기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본문이에요. 바나바가 그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것을, 우리가 가진 재물, 은사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막 물건을 내올 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잘 격려하고 잘 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저도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가만 못 있어요. 바나바는 뭘 합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란 바나바는요, 이 부흥을 경험하고 공동체에 다 재물도 내어놓았습니까? 재물만 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신약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역사의 복음의 무대에 등장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회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죠. 왜? 조연이니까. 주연보다 잘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조연은 감초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할 수 있도록 스파크 역할만 하도, 스타트, 예? 엔진이 시동 걸릴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해도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번에 보령에 5박 6일간 치료받으러 갔다가 마지막 날 시동을 탁 끄는데 배터리 아웃됐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방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배터리 나가면 차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그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그 배터리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 그렇지만 위대한 종을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시키는 그 사람, 내가 볼 때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연, 조연이 따로 있는, 주연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조연일 뿐입니다. 또한 선교지에 나오고 간 자기 조카 마가, 생질, 마가 가쁘어요. 예? 마 도망가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유가 누구예요? 간 이 마가 때문에. 맛이 가버렸어,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기록, 성경의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가
마가가 누굽니까? 선교사 나고생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 성경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 말 뭐예요?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삼촌 밑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목표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얄짤이 없어요. 안 돼! 그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바울같이 강력하고 돌격 앞으로 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어머니 같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품어야죠. 그래서 마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뭐예요? 마가복음. 사복음서의 최초의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복음 선교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베드로한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16장에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 나고생 저거 어쩌겠노? 저 어디서 묻겠노?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어지면, 위로가 주어지면, 격려가 주어지면, 그렇잖아요. 사울을 누가 환영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사울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근데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죠. 올 한 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문에 마가 같은 인생 나고생이 위대한 복음의 주인공 마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때 그 결과는 종종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 인도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는 인도에 수십 교회를 세우고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단순히 묻어두고 보관만 하시겠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그 당시 보관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 사회에. 그래서 가끔 밭 캐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게 저축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금고에 거기 땅이 밭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은사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배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투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투자해야 한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막 달러 올라가니까 막 달러 사놓고 지금 달러는 선교지에 필요합니다. 재물을 잘 투자하는 것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러나 이 재물이 어디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고민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두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활용해서 각각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배가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 뭐예요? 그걸 맡기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중에 나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우리 주님, 이 왕국의 주인이신 왕 대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통치자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아무런 결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충성된 종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자원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만히 묻어두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달란트를 투자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차별을 두고 하대하고 때로는 슥 지나가고 좀 없어 보이면 그냥 가볍게 대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마음을 다하여 whole heart, 전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 호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감독자인 것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도 워십,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은요, 단순히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복음 선교, 복음 전파에 진력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결과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의 충성된 투자는 단순한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더 많이 남겨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윌리엄 윌버포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노예 폐지 운동의 선구자로 깊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 개혁에 헌신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초기 복음적 부흥에 영향을 받아서 숙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찬송가 작곡가이고 목사이고 또한 전에는 노예 선장이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마가처럼 낙오한 인생이었습니다. 25살 그 시기에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회심 이후에 윌버포스는 자신의 신앙과 정치 활동을 어떻게 조화시키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의원직을 사임하고 신앙 생활에만 전념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로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 국회의원들을 참 대한민국은 참 피곤합니다. 의원님들 때문에. 특히 노예제 폐지 운동에 헌신한 계기를 가졌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의 비인간성과 비도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러한 사회개혁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는 성경은 국가의 범죄보다는 압제와 잔혹행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 압제와 잔혹행위에서 건져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엄중하게 정죄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윌버포스는 노예 폐지 외에도 빈곤층을 위한 무상병원 설립, 야만적인 형벌제도 개혁, 어린이 노동 보호 등 다양한 사회 개혁에 힘썼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여 당시에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의 현장이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97년에 이러한 생각을 담아 참된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촉구하였습니다. 윌버포스의 삶은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정의와 개혁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실천해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묻어둔 종처럼 때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 채 낭비하기도 합니다. 총생의 종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두려워하며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믿고 사랑하며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합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연휴를 보면서 내가 지난 생애 동안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난 뭘 정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더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복된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산의 날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산의 날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결말에서 두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잔치가 마지막 날에만 주어질 잔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엉뚱한 결과를 갖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자유주의에 빠지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너무 말씀대로 하죠. 그런데 사람들 숨이 막혀, 턱턱 막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율법주의자들. 또 반대로 사두개와 같이 너무 자유로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살아야지. 주일 또 한번 빠지면 어때? 11조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봐. 뭐 다 주님 건데 뭐. 하나님 누리라고 그랬어. 허랑방탕하는 둘째 아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이 균형을 맞춰야 돼. 자유할 때는 자유하고 지켜야 될 때는 지키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이 두 번, 세 번째 한 달 받은 종처럼 주인은 엄격하고 하드맨, 영어 성경에 보면 하드맨, 엄격하고 두려운 존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책임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겨버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이건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숨겨놨다 아닙니까? 잘 보관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 보관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산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준비가 필요한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결산하며 자신이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결산의 날에 주님께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며 삶의 끝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본문 뒤에 26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 아닙니까? 복음이 전하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마리아의 일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신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그녀의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결산의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쓰여진 이웃 사랑을 행한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는 미국 출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대학 시절에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영원히 소유할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짐 엘리어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에콰도르로 갑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창에 찔려서 함께 갔던 선교사 다 몰살합니다. 5명. 그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와 손실처럼 보이죠. 실제로 신문에 이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실패와 손실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타이틀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어 아웃가족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짐 엘리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트와 다른 선교사가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들을 대신해서 에콰도르로 들어가 아웃가족을 섬깁니다. 결국 아웃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짐 엘리어트를 죽였던 전사들 중 일부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어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개인적인 헌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투자할 때 어떤 큰 열매가 맺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썩지 않을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 위하여 썩을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했습니다. 썩을 생명을 들여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들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영원히 남는 열매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결혼종이 책말 받은 것은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주인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사람, 형벌을 주는 사람, 잘못하면 막 질책하고 네 왜 그랬어? 이런 주인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믿다, 선교 안 하면 뭐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이. 뭐라고 하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다고요. 그 말 뭐예요? In Christ lov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고 형벌에서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온다. 사랑. 우리의 리더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인을 사랑하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산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 아까 이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죠.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했던 거예요. 큰 것이라고 안 합니다. 아니 10억 맡겨놓고 적은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적은 것 그거, 작고 적은 그거, 소자에게 행한 것,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 사라질 만한 사람에게 행한 것,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매일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일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결산의 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준비를 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명절 연휴를 이용하여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떠한 보고서를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재점검합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는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일,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딘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점검하고 튜닝하고 재조정하십시오. 두 번째, 매일의 작은 충성에 집중하십시다. 작은 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작은 성님과 헌신을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청지기로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남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의 재림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운 나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천국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연휴 기간 동안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새롭게 다짐하고 재조정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인생을 충성되게 완주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상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대학이 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들이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